좀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그 숲속 콘서트 가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같은 일들을 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황현옥 형제 또 프란세스 자매 이제 새로운 가정 이렇게 출발을 앞서서 성도님들이 어제 함께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우리 황영재님과 자매님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가서 사실 뭐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 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녀들 다 교육받게 하시고 또 결혼까지 이제 막내까지 다 마치게 해주신 이제 이런 것들 볼 때 너무 참 감사가 되고, 하나님은 참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이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올바로 우리들이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진짜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영적인 문제들, 어떤 이런 것들을 진짜 살리는 길은 바로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할 때 이 성경적인 교회관이 가장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교회를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쓸 때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초기가 아니에요. 이제 초기에는 사도들의 권위로 이렇게 다스려지던 그런 교회가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 장로, 집사 이와 같은 제도가 이렇게 형성돼 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전후서를 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그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라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도시의 특징들은 거기에서 많은 거짓 교훈과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이 아주 이렇게 횡행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신앙과 질서를 지켜야 했고, 그래서 감독과 장로, 집사 같은 그런 직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용된 언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단순한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집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불러 모아진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러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이코스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성전과 개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여겼듯이 그 개념을 이렇게 빌려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냥 그 역할이 단순히 복음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지탱하고 또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둥 같은데, 이제 기둥은 물론 떠받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기둥에다가 또 많은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성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모임들이 아니에요. 어떤 클럽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클럽 같은 데는요, 내가 클럽에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 뭐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다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만 탈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히려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성도들의 교제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거룩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귀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과 구별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특별히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씨 집안, 김씨 집안, 정씨 집안 뭐 이런 집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가족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깊이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그 건물 어떤 이런 것만 생각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들이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에 가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진짜 수 120개인가에 되는 그런 큰 기둥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그 당시에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신은 그 성전의 그런 안에 건물에 거한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런 기둥으로 된 이런 데 이런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보존하고 왜곡된 진리를 막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본질이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교회를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고 바른 교리를 지키는데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 받아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 안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고 나면 이제 처음 믿은 분들한테 이렇게 배우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꾸준히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침례 받으시고 새로 이러신 분들은요, 진짜 찾아서 배우셔야 돼요. 누가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최선의 시간을 내서 배우셔야 돼요. 또 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경우에도 꼭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 화요일 날들 많이들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한 30여 명 이렇게 배우시고 저녁에 또 뭐 줌을 통해 가지고 한 10몇 명 경주까지 서부까지 이렇게들 해서 40몇 명이 매주 그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교회는 경건과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덕스러운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그런 것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도들 전체가 삶 속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두 번째 우리가 진리에 대한 것을 잘 가르치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에 머물러지 않고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디도서 2장 7절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경건함과 선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본을 보이고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마치 우리들이 이 육체가 건강하려면 우리들이 매일같이 육체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운동을 하냐면 그 월시트라는 운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월시트. 말은 그대로 하면 벽이라는 말이고 시트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의자처럼 딱 앉아요. 그래 가지고 한 20초를 이렇게 이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그거 하는데 발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려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지금은 그냥 뭐 편하게 그냥 탁 하고도 뭐 그냥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씩 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다리에 딱 힘이 생겨가지고 진짜 그 운동이 돼가지고 그걸 딱 뭐 한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랭크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팔을 대고서 일자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운동인데 그것도 똑같이 20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어이구 막 처음에 시작하는데 팔이 이래가지고 지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작하니까 해보니까 지금은 쉽게 돼요. 근데 굉장히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경건에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들. 그래서 진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요. 말은 참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되지만 실제 그 연습 안 하고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잘. 뭐 다른 거 막 바쁘다 보면 그거부터 하게 되고 그럼 그냥 지나가요 하루가. 근데 우리가 진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그 시간에 주님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하는 게 필요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경건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개개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선행을 베풀고 또 교회는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정의와 차별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이 밑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이제 제가 자꾸만 이 작은 땅 도서관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대요. 좋은 땅 도서관인데 제가 작은 땅 도서관이라 그래서 지금 얼른 그 생각이 나요. 좋은 땅 도서관에 거기에서 이제
언어를 이제 할머니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이렇게들 하시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봉사하셔가지고 이쪽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일들, 이건 교회적으로 진짜 그분들한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관심을 믿고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거기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복음은 이제 그런 계기를 듣고 그 가운데 조금씩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랑과 선행, 그 사실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음식들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식사하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오시라 그러면 안 오는데 식사하러 가시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장소로만 이렇게 오시는 걸로 생각. 근데요,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그분들한테는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식사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실 때 한 번, 두 번 오시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그냥 모이는 거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진리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요, 이 세속화돼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해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에 그것을 방지해주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경건과 선행의 공동체다 하는 것은 교회가 그냥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거룩성 회복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인 성공에 휘둘릴 때 교회가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이렇게 혼합되고 막 그러게 되면요,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돼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기업이나 사회단체처럼 운영될 때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되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 함께 깊이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논리들이 어떤 투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윤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교회는 위험해져요. 그런 가치관들이, 물론 우리들이 어떤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적용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는요, 뭔가 잘해가지고 번성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그런 마인드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게 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혼란들을 가졌게 돼요. 가치관들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구나. 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성공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 방법이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성공하는 걸 보면 우리들도 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할 때 첫 번째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런 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경외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들이 진짜 참된 경배를 드리게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예배에 관해서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다음 교회를 인간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몇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냥 이 교회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그런 부분들을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함이라 하는 그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머리 밑에 함께 모인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밑에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거, 이것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을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함께 모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 앞에서 일하시는 어떤 장로님들, 어떤 앞선 영적인 리더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면서 각각 은사적으로 그냥 뭐 바울은 막 전도를 잘했는데 아볼로는 또 소근소근 잘 가리키고 막 그러니까 아, 나는 그 가르침이 더 좋아. 그래서 아볼로 편이 되고 아, 맞아, 복음은 저렇게 전해야 되고 저렇게 박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막 또 바울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서 갈라진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 성공이나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행동하는 거,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열의 해답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는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진리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보다는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해관계 또는 이념 또는 어떤 사소한 의견 차이 이런 것이 있다 보면요, 그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참 안타깝게 여기 보면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사소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왜 다 복음을 얘기하면 다 하나가 되는데 무슨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딱 이념에 대한 것이 나오면 신기하게 성도들이 좌우로 좌파우파로 딱 뭐 갈라진다든지 그거 뭐 지역적으로 호남, 영남 뭐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강단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어려워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못해요. 이번에 영남 지역 장로님들 모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로 갈라지거나 이래서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이 진리에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성도들의 연합은 감정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맞아 그런 거 의견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동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들이 굳건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라 그랬어요. 성령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다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이념의 문제가 딱 들어오면 하나가 돼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갈라지고 왜 좌우로 갈라져요? 그죠?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라든지 자기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도 하나다.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 안에 성도님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예요. 그런데 왜 갈라져요?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성령님은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씀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 예를 자주 이렇게 드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말씀이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법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잘못됐으니까 그런 법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 예지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경건과 선행의 공동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목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가 될 때 교회는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많은 교회들, 큰 대형 교회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진짜 우리가 못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들 모임들 중에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모임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골 교회나 이런 데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세상적으로부터 좋은 평판들을 받고 있나요? 아유, 교회들이 무슨 기업이냐? 뭐 헌금이 뭐 일주일에 얼마래? 세상에 그거 가지고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런 복음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게 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한 그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형제님이 수요일날 강단에서 어느 한 교회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한테 그냥 그곳에 와서 마음껏 그 운동도 하고 뭐 하고 그러고 나면 막 식사를 접대하고 애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그런 가정들 이런 데들을 다 이렇게 섬겼을 때 그 교회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모인다 그래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린이들이 넘쳐나요. 왜? 그 주변에 있는 부모들한테 그 교회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어떤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교회는 청소년들만 하고 학생들하고 합쳐서 한 200여 명 된대요. 애들만,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그래서 주변에 신뢰와 영향력을 얻는 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과연 우리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 현대 교회는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긴 하지만 그것이 참된 경건과 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참 잘하는 거야, 좋은 거야. 암만 외쳐봐야 메아리에 불과하던 거죠. 많은 프로그램하고 활동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참된 경건과 선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경건과 사랑을 더 우선시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신뢰와 영향력을 그렇게 될 때 우선시하게 될 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성경적인 교회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세 번째, 교회는 경건과 선행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에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애찬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 하고 우리들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관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을 때하고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막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걸 찾아보려고 그러지만 그런 새로운 해법에 있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성경적인 교회론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 제목에 말씀드린 게 성경적인 교회관, 오늘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오늘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성경적 교회론을 갖다가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거룩을 지키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서로 연합하고 경건과 선행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복음을 드러낼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믿어집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